오늘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라, 가나안을 정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 그냥 가나안 땅이 아니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사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배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물론 광야의 기간이 있어요. 이 광야의 기간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허락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맞긴 하지만 이 땅이 거저 얻어지지는 않거든요. 여기에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오려고 할 때에 저항할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할 거예요. 막을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 40년 동안에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가나안 땅을 잘 정복할 수 있을까? 정복할 수 있는 채로, 그 훈련받은 채로 여기에 도달해야 이 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무엇을 배우냐면 단 한 가지예요. 사실은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집중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 훈련할 겁니다. 그 훈련할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무려 430년 동안 합니다. 그 기간에 군사훈련 받은 적 한 번도 없고, 이들이 출애굽하여 나아왔을 때에 좋은 무기를 연마할 시간도 없고 좋은 무기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는, 이 가나안 족속들은 큰 성읍들이 있어요. 견고한 성읍들이 있고, 여기는 왕이 있고 군사들이 있습니다. 무기로 무장되어진 군사, 훈련받은 군사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을 절대로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예배해 놓으셨는데, 이 땅을 잘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보는 것, 훈련시키는 장소, 이게 광야 40년 동안의 시간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사 우리에게도 가나안의 축복을 예배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의 축복, 그것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냥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는데, 우리도 역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축복을 회방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들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게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사단의 싸움을 해서 이겨야 되겠는데, 사실 마찬가지로 우리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이기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축복 받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훈련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 어떤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얘기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상황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 가운데, 말씀이 기준되어서 그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이걸 알죠. 하나님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서 정말 그렇게 잘 되어집니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방해하는 세력들이 우리를 자꾸 흔들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보니까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랍니다. 그러니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이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서 한참 길을 가고 있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요. 뭘 만나냐면, 어떤 어려움을 만나냐면 창세기 1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기근을 만납니다. 말씀 붙잡고서 길을 떠났는데 기근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항상 물이 풍부한 땅입니다. 그러니 양식도 있겠지요. 농사 짓고 그 양식을 먹을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길을 떠났어요.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길을 갑니다. 그런데 길을 가는 도중에 어려운 일을 만난 거예요.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기근, 굶어 죽게 생겼네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내가 굶어 죽겠네?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기도 전에 내가 어렵게 되겠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보니 그렇지, 저 애굽 땅에는 나일강이 있고 거기는 먹을 것이 있지 하고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살려고 내려간 겁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내려간 겁니다. 잘 살아보려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잘 살아야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눈에 보이거든요. 해결 방법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간 겁니다. 결과는 14절에서부터 보면 1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 이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죠,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들인지라. 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기근을 피하여 갔더니 자기 아내를 빼앗깁니다. 가정이 깨질 위험이 왔어요. 예상치도 못한 큰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이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삶 가운데 기준, 행동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가,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거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가는 도중에 회방하는 사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회방하는 사건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놓칩니다. 자신의 이성, 자신의 판단, 자신의 경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신에게로 넘어오는 순간 아브라함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됐고 자기 아내를 뺏기는 그런 위험한 처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반대의 사건도 있는데 다니엘이죠. 이 다니엘에 대한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다니엘이 이 조소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도 쉬는 죄라고 표현해요. 기도를 안 하고 기도 쉬는 게 죄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포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지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네요.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7절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느부갓네살 왕 외에 다른 누구한테라도,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 이게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30일 동안 아무한테도 절하면 안 돼요. 아무한테도 기도하면 안 돼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지요. 이때에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을 하냐?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다니엘의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것을 묵묵히 수행해 나갑니다. 사실 이로 인하여서 다니엘은 죽을 뻔했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사자굴에 던져져요. 왜?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죽는 줄 알았지 죽지는 않았죠.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6장 22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아니하였사오니 그래요. 우리가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서 살아가게 되면 손해 볼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펼쳐져요.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게 되는 그런 유혹들이 생기지요. 이때에 내가 내 판단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돼서 살아가게 되면 살 것 같지만 절대로 잘 살지 못하고요. 아니 오히려 예상치도 못했던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게 될 것이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주를 위해서 손해보는 것 감수하리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기준이시고 그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리라, 이거 붙잡고 살아가면 내가 손해보는 듯 싶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에 평탄함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자들이에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지요. 근데 언제 순종을 안 하던가요? 언제 주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안정하고 살아가던가요? 내가 손해보게 될 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더니 물질적 손해를 봐야 되고요, 내가 감정적으로 손해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억울한 일이 생겨요. 내가 답답한 일이 생겨요. 그러면 삶의 기준이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는데 이대로 안 살아갑니다.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판단하고요. 내가 살아가게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는 않은 거죠. 받고는 싶은데 주님 때문에 내가 조금도 손해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던가? 나의 삶의 기준이 과연 무엇이던가?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 가운데 그 말씀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던가?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때에 여기 말씀하시는 것을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장소가 상관이 없어요. 불리한 상황이냐 유리한 상황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늘 묵상하래요. 늘 묵상. 그러니까 늘 우리 입 가운데서,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묵상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 없어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에요. 우리의 영이 양식이에요. 양식을 먹어야 내 영이 힘이 나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 분별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 가나안이 나를 이 땅을 점령하지 못하게 사탄이 막고 있는 건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깨달아요. 창세기에 보니까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실 뭐 천국과 같은 사람 아닙니까? 여기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근데 이때에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를 유혹해요. 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3장 4절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그러니까 뱀이 이야기 이전에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뱀이 유혹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야, 너 절대로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절대로. 다른 거는 다 먹어.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해도 돼. 그런데 그것만큼은 손대면 안 돼. 그것만큼은. 사실 뭐가 부족해서 하와가, 그죠? 다른 먹을 거 얼마든지 있는데 왜 굳이 꼭 그거? 뱀이 유혹했거든요. 지금 뱀이 유혹합니다. 야, 너 하나님 그거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 시험 되니까 그런다 그거? 이때의 하와는요 뭘 했어야 되냐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었어야 됩니다. 하와는 그 뱀의 유혹의 소리를 들을 때에 말씀을 깨우치지 못해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여로 묵상하여야 되는데 하와는 그게 없었네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뱀이 유혹하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천국과 같은 삶 그냥 통째로 뺏겨버리는 거죠.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일까.
뱀이요? 엄청 좋아했을 것 같아요. 사단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어지면요, 잔치를 열어요. 잔치를. 여러분들, 나한테 조금 유익된다고 해서 그냥 거기 휩쓸려가면 그냥 한번 내가 넘어졌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억울한 걸 아셔야 돼요. 이 마귀들이, 이 사탄들이 우리를 가지고 노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냥 넘겨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죠? 어딜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사셔야 돼요. 이 마귀들은요, 하와만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뭐 연약한 사람 뭐 이렇게만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유혹하는데, 왜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까지도 유혹합니다. 예수님까지도. 그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려고 이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인간이신 예수님이시라 얼마나 배가 고프시고 시장하셨을까? 그걸 노리는 거예요, 마귀가. 대단하죠. 예수님한테도 감히 쫓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3번씩이나 들러붙는 녀석들이 우리는 그냥 가만 놔둘까요? 우리가 한두 번 거절하고 했다고 그냥 놔둘까요? 포기하고 돌아갈까요? 천만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끈질기게 와서 우리를 넘어뜨려 갈 거예요. 끈질기게.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마귀를.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마귀를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뭘로 이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도 야, 내가 하나님인데 까불어,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조차도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셔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우리 입술에서 주의 말씀이 늘 묵상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어느 신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될 수 있는 대로 성경을 많이 외우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성경이 이렇게 많은데요, 왜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그런 얘기 하셔요. 나중에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그 어르신은 전쟁을 경험하신 분이라 전쟁통에는 성경을 볼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성경을 갖고 다닐 수 있는 상황도 안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말씀 외운 게 있어야 그 말씀으로 영적으로 먹을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성경 많이 외우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많이 외우는 것 중요하고요, 성경 많이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인데 성경 우리 얼마나 읽습니까?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나요? 성경을 읽지 않고 영적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힘을 내서 이길 수 있습니까? 겉만 크리스찬이요, 매일 영적 싸움 지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말씀이 없으면 누구라도 져요. 전 참 감사했던 게, 우리가 작년서부터 성경 필사를 하잖아요. 성경 필사를 하게 된 것도 얼마나 감사하게 되는지. 오늘도 성경 필사하신 분들 이렇게 간증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말씀을 통하여 쓰다 보니, 사실 우리가 뭐 모르는 말씀이었나요? 마태복음서, 사복음서부터 사도행전 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근데 쓰다 보니 또 깨달음이 있는 거지요. 은혜가 주어지지요. 성경 필사도 좋고요, 성경 많이 읽으신 것도 좋고요. 어느 분 간증하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을 읽다가 지루하면, 입이 아프면 성경을 쓸 것이고 필사할 것이고, 성경 필사하다가 손이 아프면 성경을 읽을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을 때에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그 가나안의 축복을 내 것으로 삼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이 8절 말씀 뒷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는, 지켜 행해야 우리가 이깁니다. 가나안의 축복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왜 중요하냐면요, 알아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다고 해서 안다는 것에서 멈춰 있으면 여기에 능력 없습니다. 행해야, 살아야, 삶이 나타나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프면 뭐라도 먹어야 내가 이 배고픔이 가시지, 힘을 내지, 다 합니다. 근데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프네, 뭐 좀 먹어야 되겠네, 이러고만 있으면, 그리고 아무것도 안 먹으면 나는 계속 배가 고픈 거예요. 달라지지 않아요. 나의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행동이 나타나야 돼요.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수고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목회자들은 성도님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아유,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저희 가정에 또 저희 자녀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왜 이렇게 갑자기 살이 빠졌어요? 어디 아프세요? 자꾸 이걸 여쭤봐서 안 되겠다, 내가 이거를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고 한 번에 다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할 겁니다. 제가 어느 순간에 제 모니터가 있어서 제가 더 느꼈어요. 딱 보면서 내가 저 정도였나? 저렇게 살이 쪘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심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살을 좀 빼야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살을 빼야지. 근데 뭐 처음에는 실패도 좀 했어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어떤 걸 하게 됐냐면, 그게 이제 계속해서 되어진 거예요. 갑자기 다이어트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여러분 하루에 뭐 많이 빼려고 하시면 너무 고생되니까 하루에 150g이면요 소고기 1인분이에요. 그죠? 보통 고깃집 가면 소고기 1인분이 150g. 그거 먹어도 간에 기별도 잘 안 가잖아요. 그만큼만 빼시면 돼요. 하루에. 그게 일주일 되면요 1kg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1kg만 빼시면 돼요. 1kg. 이게 150g을요 먹던 것들이 제가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야식만 끊어도 되더라고요. 야식만 끊어도 150g이 빠졌고요. 그리고 제가 살던 동네를 이렇게 퇴근 후에, 이게 좀 일찍 퇴근하든 늦게 퇴근하든 한 바퀴 이렇게 돕니다. 한 바퀴 돌아서 하루에 한 7km에서 8km 정도 걸으면 만보를 걸어요. 만보를 걷잖아요. 그럼 400g 빠집니다. 하루에 150g만 빼면 돼요. 150g. 근데 만보만 걸어도 400g이니 이거 쉬워요. 절대 몸에 물이 안 갑니다. 이거를 100일만 하시면 돼요. 하루에 150g, 100일이면 15,000g, 15kg 빠집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15kg 이상 빠졌습니다. 제가 18kg에서 19kg 정도 빠져 있어요. 지금 물이 전혀 안 됐습니다. 100일만 하시면, 150g 하다가 좀 힘들어 100g만 뺄까? 10kg 빠집니다. 100일 뒤에.
50g만 빼도 50g, 정말 작은 숫자죠. 50g만 100일만 꾸준히 하셔도 여러분들 100일 뒤에 5kg 빠집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해보실 분? 네, 저희 두 분 손 들으셨어요? 제가 100일 뒤에 확인할 겁니다. 정말로 100일 뒤에 빠집니다. 지켜 행하기만 하면. 여기서 그렇구나, 야 이게 별로 어렵지 않네, 150g만 빼면은 뭐 살이 빠지겠구나, 이거 다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만보만 돌면 되고 야식만 안 먹어도 되겠네, 다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실천하시는 분만 빠질 거고요, 실천 안 하시면, 100일 안 하시고 중도에 난 안 할래, 난 그냥 원래 살던 대로 살래, 이러시는 분들은 100일 뒤에도 똑같을 겁니다. 영적인 거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솔직히 우리가 주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잘 몰라서 신앙생활 잘 못하고 죄 짓고 이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무엇을 성령님께서 근심하실지 우리 대부분 압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만큼 살았을까 점검하셔요. 점검하셔요.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돼요. 살아야 돼요. 지켜 행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가지라고 예배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지켜 행할 때에 그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여서 올 한 해에는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삶 가운데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올 한 해 변화받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